오늘 사순절 10번째 날입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는 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우리 토요일 아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새날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도우시고 주님의 고난 기억하면서 우리 아픔들을 잘 이겨나가게 도우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도우시고 오늘도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귀한 아침 되도록 축복하소서. 귀한 자리 지키는 당신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또 은혜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212장입니다. 찬송가 겸손히 주를 섬길 때 212장 찬송합니다. 212장 찬송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103페이지, 구약성경 103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아멘. 은혜 안에 평안히 잘 지나셨습니까? 볼륨 조금만 더 해주실래요, 전사님? 사순절 10번째 날입니다. 사순절 하루하루 은혜 안에 지나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을 맞으면은 생각지 않은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생각지 않은 어려움들이 좀 생겨야 됩니다. 사순절은 이게 이런 일이 생기네, 이런 어려움이 닥치네, 그런 일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시는군요. 있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젖지 마시고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고백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을 내가 제어할 수 있습니까?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닥치는 아픔 앞에서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와임이라고 얘기하지 말고요, 예스미라고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와임이라고 얘기하지 말고요, 예스미라고 고백하고 그냥 믿음 안에 That's fine이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목사님 진짜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해서 그러시는군요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진짜로 괜찮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 믿음은 홍해 바닷가에서 생깁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진짜 믿음은 홍해 바닷가에서 생깁니다. 초대교회 신앙은, 초대교회 믿음의 삶을 살았던 신앙은 어디에서 믿음이 생겼을까요? 그건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시작이 됐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닷가에서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체험하게 된 것처럼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어찌 보면은 절망의 순간이죠. 어찌 보면은 주님 우리 곁을 떠나셨는데 그 무덤가, 예수님 무덤가에서 신앙이 시작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 보여주는 거의 똑같은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낭떠러지로 좀 하나님이 이렇게 데리고 가십니다. 어찌 보면 정말 이런 상황에서 버틸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런 것으로 이끄시는데, 그건 당신의 아들조차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공생의 시작하기 전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렇게 몰아가셨잖아요. 시험 당하게 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조차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당연할 거고요. 특별히 당신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편한 자리에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파산에 이르고 황망함에 이르고 정말 위기 가운데 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지난 창세기부터 쭉 나눈 말씀들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가능성이 없는 순간에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행하시고 또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의도적으로 홍해가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러다가 내 신앙마저도 흔들릴 것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치시는데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인데 왜 홍해 바닷가에서 생명의 위협을 겪게 하십니까? 그냥 건져서 저쪽으로 옮기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두 손을 뜨셔서 저쪽으로 옮겨 놓으시면 되는데 두려움 순간에 처하게 하십니다. 그때 여호와는 너희들은 가만히 서 있으라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좀 눈으로 보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신앙의 여정들을 쭉 돌아볼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랐던 시간들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졌던 순간들은 어떤 순간들이었습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내가 경험했던 순간들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내가 체험했던 순간들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내 신념으로, 내가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건너왔던 순간은 삶이 좀 다져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믿음을 가졌던 순간들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습관도 아니고요, 어떤 버릇도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한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그 막다른 순간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이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또 더 깊이 나아가게 되는 순간들이셨을 겁니다. 능력이 있었고 재주가 있었고 먹고 살만했고 그런 순간이 아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는 방법을 인간의 상식이나 신념이나 지식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만이 내 삶 속에 이런 일을 행하셨지라고 하는 그 믿음의 체험들을, 그 믿음의 고백들을 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기 계신, 적어도 계신 여러분들은 다 그런 경험의 소유자들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과 나만 합니다. 하나님과 당사자만 합니다. 다른 사람 설명해도 잘 모릅니다. 진짜 믿음은 홍해 바닷가에서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현실적으로 삶의 위기 가운데, 심지어 영혼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애국 군대에도 피하게 됩니다. 홍해 바다를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가게 됩니다. 자,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애국 군대로 인한 위협도 피하고 홍해도 단숨에 건너가는 그런 문제 해결을 받게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지 않는 의도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거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은 한순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경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이 이끌었던 모세도 두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셨잖아요. 비록 자기의 실수로 왕궁에서 도망 나와 도피처 삼았던 미디안 광야였지만 40년 동안 왜 모세의 마음속에 한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왜 불평이 없었고 불만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호렙산에 건져내시고 또 부르셔서 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흔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는데 결국은 출애굽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모세되게 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에 모세는 인간의 모세고 뒤에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것이죠. 내일 관련된 말씀을 좀 전할지도 모르겠는데 모세는 출생부터 어땠습니까? 출생부터 죽음의 위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서부터 죽음의 위협 가운데 거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일강에 던져진 갈대 상자, 그 나일강에 던져진 그 갈대 상자가 모세에게 생명의 방주가 되게 하셨잖아요. 모세를 살려냈습니다. 그 이름이, 모세의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물에서 건져내셨는데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하심은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물에서 건짐받은 이 모세가 당신의 백성들을 물에서 건져내는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순간 아무것도 아닌 상황, 즉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경험을 했기에 누렸던 은혜라고 믿습니다. 지난 토요일 아침에 나눈 말씀을 좀 기억을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말씀의 제목이 기억나실 리가 없죠. 저도 찾아봤으니까 목숨과 바꾼 생명의 식탁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홍해 사건 직전에 6월절 저녁 식탁, 그 식탁은 저들에게 잘못되면 마지막 식사가 될 수 있었잖아요. 9번의 기적에도 꿈쩍하지 않던 바로에게 모세가 마지막 사생결단을 합니다. 그죠?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지만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짐승을 잡아 문설주와 좌인방에 피를 묻힌다고 죽을 사람이 살아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100% 순종하고 그대로 행해서 그들은 생명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건진을 받게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과거의 사건으로 남지 않잖아요. 과거의 사건은 남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의 민족이 된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한다 하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넌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200만 명이 아니라 1600만 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천 숫자는 오늘 지구상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숫자인 것이죠.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사건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부러운 고백이기도 한데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오늘 날마다 매일매일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찬송가 중에 147장 고난절 부를 찬송 중에 하나 흑인 연가이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 찬송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 찬송은 사실 부르기가 참 죄송한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이 찬송은 무슨 찬송입니까? 오늘 내가 붙들어야 될 십자가에 대한 고백이고, 나를 2000년 전 갈고다 십자가 언덕에 나를 세우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찬송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찬송을 부를 때는 왠지 마음을 더 깊이 두드리게 됩니다. 그때 너 있었는가? 그때에. 심각한 질문이죠. 여러분, 오늘도 매일 구름기둥, 불기둥 같은 성령의 임재에 하나님의 경험하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가끔씩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신 게 아니죠. 내 곁을 떠나신 게 아니고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국 군대의 손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에 두 발을 내딛었는데 홍해에 빠져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 생각하면서 우리들에게도 위기가 하나 있는데 그건 우리의 신앙이 홍해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홍해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평생 살아오신 분들은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평생 믿음으로 정말 주님 만난 후로 변함없이 수십 년을 살아온 우리들, 여러분들의 모습은 여러분의 인생을 신앙에 투자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투자한 거예요. 신앙에 투자한 겁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요즘 주식이 막 땅덩어리로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심어보니까.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습니까?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가만히 계신데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의 믿음을 신앙에 성도들이 이제 투자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우리의 신앙들 금세와 내세에 걸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맡긴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서 있어야지. 그렇지 못하다면 거기서 발생하는 영혼의 위기는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가장 큰 과목은, 신앙인에게 가장 지옥 같은 과목은 낙담이라고 합니다. 낙담이라는 과목입니다. 누가 혹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다고 심한 말을 욕을 하고 심지어 멱살을 잡혀도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죠? 육신의 아픔이 와도 또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해도 이만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홍해에 빠져버려가지고 낙담에 빠지면은 그건 어찌 보면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은 순간이 참 우리의 위기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떠난 것이 아니고요. 내게 보이지 않지만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배후에 계신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1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가시니까 백성들이 막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기 있구나,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저기 있구나, 얼마나 막 확신에 차서 걸어갔겠습니까? 두려움도 없어, 물불도 안 가리고 걸어갔잖아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 앞에 앞장서 가던 하나님의 임재가 살짝 옮겨갑니다. 우리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옮겨간 그곳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인도하실 필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구나 믿는 겁니다. 어디에서 역사하신다고요? 내 인생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경험이 진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내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어요. 나를 지켜주셨어요. 나를 건져주셨어요. 나를 고쳐주셨어요. 백이 튼튼한 사람 아닙니까? 내 백이 하나님의 백인 것이죠. 자,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과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사이에 하나님이 막아서신 것이죠.
막아서 하신 것이죠. 우리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곳에서 나를 위해 싸우시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바랍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들을 하나님이 내가 모를 때, 내가 늙지 못한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막아서고 계시는구나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인생 앞에 두 손잡이가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 두 손잡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는 두려움의 손잡이고 하나는 믿음의 손잡이인 겁니다. 여러분 어떤 손잡이 잡으시겠습니까? 믿음의 손잡이 꼭 붙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괴롭히는 사람 바라보면 우라통이 터집니다. 괴롭히는 사람만 바라보면 낙담이 되기도 합니다.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하나님 바라보는 것밖에 뭐가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이 얘기는 모세에게도 한 얘기예요. 모세가 그동안 자기 해보려고 애만을 쓴 거 아닙니까? 왕자로 내가 꽤 힘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서 한번 해보겠다고 살인까지 저지른 모세가 아닙니까? 그 혈기를 꺾느라 40년이 기다린 것이죠. 40년이 걸린 것이죠. 그리고 했던 고백이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했던 이 모세의 고백입니다. 어려울 때 할 일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급하면 급할수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이 안 보인다고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을 회개해야 될 겁니다. 신앙은 홍해 바닷가에서 생깁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더 깊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만히 서서 하나님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과 은혜의 경지에 이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미스터 잭 루이스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장로님 못 오셨는데 이제는 그 키모를 3번밖에 못 받으셨고요. 이제는 키모를 못 받을 상황입니다. 몸이 견디지 못해내는 상황이고 오장로님이 한순간도 이렇게 곁을 떠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잠시 나갔다 왔더니 거실에 쓰러져 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잭은 그랬답니다. 수술을 받고 싶다고. 수술을 받다가 죽더라도 근데 의사는 도저히 이런 상황에 수술을 받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드셔도 소화를 하나도 못 해내시는 상황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가정을 위해서 이루실 일들을 또 기대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장로님 말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늘 그러셨는데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국학교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4시에 임봉대 목사님 또 귀한 책 내셔서 또 출판 기념회도 갖게 됩니다. 그 종의 수고와 그 종의 노고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신 분들, 한국의 형편도 참 미국의 형편도 만만치 않은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혼란과 혼돈과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당신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고 우리 조국을 위해서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기도의 동력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통성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엎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엎드리는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스터 제인 루이스 귀한 종을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봐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행하시는 기적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장들이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소서. 낙담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은 내일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 맞이하여 주님 은혜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천국 소망 의지하며 천국의 거룩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목숨을 걸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사순절기 괜찮아도 십자가 바라보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만이 나를 살림을 경험하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소리 막고 하나님 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향해 발걸음하는 우리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날 필요할 때에 내 인생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인생의 뒤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한국 학교 믿음의 아이들 지혜롭게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오늘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발걸음들마다 은총을 도와여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목사님도 축복하시고 오늘 인생에도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는 순간순간이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믿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동행하며 허기를 마른 땅으로 걸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은혜를 따라 또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하지만 하나님 십자가 지고 갈 때 오히려 우리 인생의 짐이 가벼워짐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대신 지기에 하나님이 함께 지기에 우리 주님께서 나와 더불어 동행하시기에 가능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 주일을 복되게 하소서. 미스터 잭 루이스 당신의 종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나음과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발걸음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열방들을 이끄시되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미국 땅에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한 일들, 오늘도 복된 일들, 오늘도 감사한 일들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